찬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 찬양이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무기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또 찬양이 우리에게 어떨 때에 힘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을 합니다. 사울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사울을 버리고 나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사울에게서 악령이 자꾸 역사를 합니다. 그 악령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령을 원래 하나님이 부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곧 미혹의 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에게 감동하시고 사울에게 힘을 주시고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울을 썼는데, 사울이 자꾸 거역을 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사무엘로 가서.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 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성령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와서 임재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한번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떠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도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외적으로 그를 붙잡아 쓰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바깥에서 그를 붙잡고 감동하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셔서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셔서 죄를 사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그를 사울을 잡고 쓰시고 아브라함을 잡고 쓰시고 엘리야를 잡고 쓰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또는 사사가 되어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사울을 잡아 썼는데 사울이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갔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사울에게 있던 성령님이 그 다윗에게 가서로 이제 옮겨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은 이제 그때서부터 악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내리니까 막 야로하는지라 막 그랬어요. 막 견딜 수 없이 막 자기의 마음이 괴롭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사울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번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108번뇌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5만 가지 생각이라 그랬죠. 그죠? 5만 가지 생각. 그럼 5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리에서 막 떠오르는 거야. 5만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뇌.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냐? 108번뇌 그렇게 얘기해요. 번뇌가 있는데 108번뇌. 5만 가지 생각이 다 막 머리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의 지금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막 발전을 거두면 막. 그런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찬송을 부르면 그 악령이 잠잠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악령이 잠잠하여지고 108번뇌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108번뇌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108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면 참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내가 마음속에 막 번뇌가 일어나고 5만 가지 생각이 막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난다면 나는 약간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무슨 말이냐?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인사가 살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헬라어로 예루살렘이지만 구약으로 가서 이레살렘이에요. 이레살렘. 이레 준비되다. 살롬 평화. 준비된 평화. 평강. 준비된 평강. 준비된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는 사람, 평안이 있는 사람. 그래서 물어보면 인사가 그거예요. 평안하뇨? 평안이뇨? 네가 달려오는 것이 지금 평안이뇨? 이렇게 물어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참선을 하고 이것을 찾으면 득도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득도하고 깨달음이 뭐냐? 득도하고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가 확 넘쳐요. 이건 혼적인 문제예요. 혼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득도했다,
깨달았다. 평안한 거예요. 왜? 이 세상 것은 덧없으니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뿌리를 내리지 말아라. 나는 내가 구름인지 내가 바람인지 바람이 나인지 모른다 이거야. 그럴 때 불교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한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것을 그렇게 일생을 다 바쳐서 득도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으려고 애를 쓰느냐.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롬 살롬 평안하라.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은 번뇌가 일어나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골치 아프지요 이거. 번뇌가 108번뇌. 느끼는 것이 고통스럽고 드는 생각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심각하면 막 창으로 자기 아들을 막 죽이려고 던져버리는 거야. 아니 그렇지요, 그죠? 약간 그렇지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냐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랑을 입었대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집니다. 근데 좋을 때는 사람이 하염없이 좋아.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하염없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냥 막 창을 던져서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찬양을 쫙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이제 23절에 보면 23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수금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그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딱 한 사람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서부터 마음의 감동이 찬양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쫙 하니까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전엔 안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찬양을 탁 부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와 경건하고 정말 거기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 다윗이 수금을 탁 타면서 찬양을 딱 부르니까 사울에게서 막 그 번뇌를 일으키던 막 정신이 막 혼란하고 막 산란하던 것이 조용하고 깨끗해지는 거야. 이게 음악의 힘이 아니고 찬양의 힘이다. 다 같이 찬양의 힘. 이 찬양의 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의 힘. 그래서 악기도 시편 150편에 보면 148편, 149편, 150편에 보면 150편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모든 악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악기를 들어서 다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짝짝이를 치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이 찬양을 잘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도 그런 좀 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면 참 좋겠어요. 악기를 하면서. 알았죠? 미소만 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연습을 해야지. 참. 기타도 나하고 찬영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나는 못 치는데 찬영이는 친단 말이야. 다 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야, 저는 지금 기타 교실을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타 교실을 다니는데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가요. 참 좋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이론을 가르치는데 이론이 너무 좋아. 진짜. 나는 이 기타 하는 것보다도 이 이론 가르치는 데서는 음악에 이런 참 좋은 점들이 많구나. 그래서 난 너무 좋아요, 그게. 근데 이제 뭐 이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갔더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니 2시간 동안 하는데 기타 치는 건 안 가르쳐 주고 이론만 계속 하는 거야. 아예 기타가 필요가 없어. 참.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 음악을 따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론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면서 참 음악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기타라는 그 악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내 혼자서 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안 되니까 나 혼자서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근데 이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악기를 다루며 찬양을 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정신이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악령이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찬양을 막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쫙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찬양을 탁 부르면 그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양으로 계속 1시간이면 1시간 계속 찬양을. 그리고 또 그 전에 저는 이제 그랬어요. 이제 혼자서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모니카로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막 기도가 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그냥 앉아서 랄랄랄랄랄라만 해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찬양을 하고 악기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찬송으로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이러면서 성령께서 그를 쫙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기를 탈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단 한 가지 그냥 막 기도만 한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찬양하고 또 악기로 막 또 찬양하다가 또 기도가 나오면 막 기도로 계속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몇 시간씩 쭉 이어나가면 그때 성령께서 막 나를 이끌고 나가시고 막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이렇게. 그러다 환상을 볼 때는 또 이제 살짝 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에 딱 들어가면 내가 졸고 있는 느낌이에요. 졸고 있는 느낌인데 딱 환상을 딱 보다가 탁 깨어나면 이제 꿈에서 깨어나듯이 탁 깨어나게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악한 하늘 군대를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악한 하늘 군대를 파괴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지 그 뒤에 보면 19장에서부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사울이 막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이 정상적인 예언이 아니야. 막 빨가벗고 예언을 해. 정상적이 아니죠. 그죠? 정상적이 아니에요. 막 악령에 의해서 막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다윗이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쫙 하면 막 내가 막 번뇌를 느끼고 막 복잡하고 막 정신이 오고 이것이 싹 벗어지고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은 이 나의 복잡했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윗은 288명의 찬양단을 만들었어요. 288명의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큰 찬양대가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관악기 막 이런 막 그거 천원이가 부르던 그거 나팔 빠바바바방 막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사들이 임재하고 역사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지. 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심이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도 막 복잡한 음악 있잖아요. 막 음악이 막 짬뽕 돼가지고 복잡해요. 이런 거보다는 단조로운 악기로 쫙 할 때 마음이 정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지금 찬양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찬양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얘는. 그러나 성령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께서 감동하는 예배, 성령께서 감동하는 그런 찬양, 성령께서 감동하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복잡해. 108번뇌가 일어나.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번뇌가 막 108번뇌가 일어나. 자, 그래서 이 마귀는 귀신들도 자기네들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자기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노래들을 만듭니다. 막 그 음악 속에 뭔가가 막 다 들어있어. 막 그 안에 막 예수를 비방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들은 뭐냐면 걔네들은 실제로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귀신에게 막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클럽이지? 저기 노래 부르는 춤추는데 디스코 클럽 그거 그런 뭐지 저기 나이트 클럽 나이트잖아. 어두운 게 나이트라 그러지 말고 다크 클럽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면 그냥 거기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데 찬송가를 틀어놔 보세요. 춤출 수 있겠어요?
춤을 못 추죠. 왜냐면 경건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춤을 춰요. 그런 데서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귀신을 찬양하는 노래, 막 마귀의 노래를 막 틀어놔야 사람이 막 마귀 춤을 추고 막 하지 막. 지옥에서 막 그 뜨거워서 추는 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출 수가 있죠. 근데 거기다가 찬송가를 갑자기 탁 틀어놔봐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멍청해지죠. 못 친단 말이에요. 부를 수도 못 쳐요. 그런 데서는. 그죠? 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런 걸 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의 노래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잘 치는 거죠. 잘 치는 거죠. 춤을 잘 추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노래하는 것을 잘합니다. 죽음의 노래하는 것을 잘해요. 그래서 뭐 노래도 보면 뭐 초혼 그런 노래도 있죠. 장윤정의 초혼, 뭐 또 장윤정 노래 말고 다른 노래도 뭐 초혼이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그런 것이 뭐 죽은 자의 혼을 노래하는 것들. 그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초혼이라는 제목도 그 장윤정이가 부르는 것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몇 더 있어요. 또 보면 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노래들이 굉장히 슬픈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찔레꽃 같은 그 노래 같은 게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불렀었는데 엄마 나 죽거든 앞산에도 묻지 알죠 집사님. 뒷산에도 묻지 말고 양지 바른 쪽으로 내 친구가 찾아오면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근데 왜 엄마보다 빨리 죽어요? 뭐 병이 들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죽은 자의 노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거 어렸을 때 막 노래가 없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노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나 부르고 노는 거야 막.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귀신을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도 모르고 막 부르는 거야 그냥. 죽음을 노래하는 노래, 죽음을 미화하는 노래, 죽음을 막 미화해. 뭐 죽은 것을 사랑하고 미화해서 막 그것을 불러. 그러면 그 부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노래도 막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가수들도. 그리고 판소리 같은 거. 판소리 또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 막 하면서 부르는 노래 막 이렇게 듣고 있으면 소름이 끼쳐요. 이 소름이 쭉쭉쭉쭉 끼치고 막 이 쭉쭉 이 머리가 슬 정도로 막 그 정도라는 건 뭐냐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이나 이런 것들도 장 같은 것도 잘 부르는 사람은 진짜 명창들 있잖아요. 그죠? 명창들이 진짜 명창들이 부르는 거는 뭐냐면 귀신이 움직여야 명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귀신을 움직이게 만들 때 그걸 명창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그 음악을 할 때도 그래요. 음악을 할 때도 그 검은고라든지 이런 것을 막 칠 때도 치면서 노래할 때도 귀신이 움직여야 그래야 저 사람은 신이 내린 명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이 역사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같이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암울하게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는 찬양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노래이고 우리의 노래는 마음을 밝게 하는 노래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밝은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더라도 세상 노래를 부르더라도 아주 밝은 노래,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노래, 대표적인 즐거운 노래가 뭐냐면 무슨 노래가 있을까? 대표적인
어린이 노래 무슨 노래죠? 어린이 노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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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 마음을 밝게 하는 노래 이런 걸 불러야 돼. 근데 우중충하게 그런 죽은 자를 막 위로하는 노래 막 이런 거를 부르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병 걸리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면 이런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몸의 병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그 마음은 그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하라. 찬양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면 내 몸도 세포들도 활력을 얻게 되고 병을 몰아내게 되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축복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력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찬양의 무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찬양의 무기 손뼉치기. 다 같이 찬양의 무기 뭐라고? 손뼉치기. 그래서 실제로 손뼉을 치게 되면 여기에 피가 잘 돌아가지고 온몸이 건강합니다. 손뼉을 치면. 그래서 이 손뼉을 칠 때 영적으로도 손뼉을 칠 때 그때 악한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 친다는 건 단순히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뼉을 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건강하다. 그리고 경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경기할 때도 보면 막 손뼉을 치면서 막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안에 경기장 안에 있는 그 선수들은 막 힘을 얻어서 막 그냥 막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함성 지르기. 다 같이 함성 지르기. 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함성을 지를 때 악한 원수가 떠나간다. 그냥 세상에서 함성이 아니고 주여 할 때 바로 악한 원수가 떠나간다. 그래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함성 지르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나서 너희는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포위하고서 함성을 지릅니다. 함성을 막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의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 이 함성. 그리고 손들기.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손을 듭니다. 그럼 아니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좀 아주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지 왜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하고 손을 들고서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모세가 그 르비딤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삼아서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모세가 할아버지잖아요. 손을 들고 있다 손이 아프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내려와요.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야.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겨. 그것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느냐? 아론과 훌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돌을 주셔다가 갖다가 모세를 안 치고 자기네들도 돌을 갖다 놓고 옆에 갖다 놓고 양쪽에서 잡고 있는 거, 손을 잡고 있는 거. 손을 잡고 있으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쳤다. 우리의 영적인 적군은 아말렉입니다. 다 같이 나의 영적인 적군은 아말렉이다.
사람이 아니고 아말렉이요. 사람이 아니고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가 내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이 영적인 아말렉은 바로 마귀, 귀신, 악한 영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가 이긴다. 귀신을 이긴다. 악령을 이긴다. 떠나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춤추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여기서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선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이 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춤을 출 때 악한 영들이 그냥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는. 그래도 우리는 뭐 그래도 그거 안 되더라도 손들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손들고 함성 지르기, 손뼉치기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런 건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경거리라 그랬는데 구경거리는 원어로 적군의 장군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창 끝에다가 들고서 성을 향해서 전진할 때 개선할 때 그것을 말하는. 그래서 적군의 그 장군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하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렇게 너도 그렇게 만들어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사사기서 7장 1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와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느냐. 항아리 속에다가 요만한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그리고 한쪽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어요.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대로 300명이 100명 세 대로 나눠가지고 적군을 수십만의 적군을 세 군데 중간에 놓고 세 군데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기드온이 표시를 하니까 항아리를 확 집어 던지고 횃불을 확 들면서 나팔을 붑니다. 빠바바바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 함성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적군이 완전 대혼란에 빠져서 자기네들끼리 막 죽이고 그리고서 그들이 이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죽이고 막 그냥 하면서. 그러니까 함성은 이만큼 중요하다. 나팔 소리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성과 나팔 소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뭐 했어요? 찬양을 했죠. 베드로는 잠만 자고 있는데도 자동으로 천사가 와서 구해줬어요. 근데 바울은 조금 능력이 좀 부족했나 봐. 찬양을 불렀어요. 막 찬양을 부르니까 손과 발에 묶어있던 착고가 척척척 풀어지고 감옥문이 척척척 열리는 거예요. 찬양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에는 다 같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다. 그것을 사용하라. 사용해서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